세상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이루어지고 또 관계가 정리될 때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책임 문제입니다. 서로에 대한 책임이 없이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도 없고 성립될 수도 없고 원만하게 정리되기도 어렵습니다. 과거에 왕과 제후들이 서로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는지 공신계약에 명시를 해서 그 근거들이 사료로 전해지고 있죠. 대한민국 헌법에도 국가가 국민에 대한 책임이 있고 국민은 또한 국가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에 대해서 불성실하거나 아니면 책임을 거부하거나 이렇게 되면 신뢰가 깨지게 되는 것이고 이 두 당사자 간의 관계에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무책임한 행동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결혼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들을 송두리째 흔들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이 늘 하는 얘기가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다,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쌍방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쌍방의 관계는 한쪽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다른 쪽에서 그 언약에 대한 책임을 배반하게 되면 그 관계는 깨지고 맙니다. 두 나라가 서로 상호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고 서로 철석같이 믿고 그래도 한쪽에서 배신을 하고 그러한 일들은 역사에 부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의 선언이시고 그 언약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는 언제나 모든 일에 영원토록 책임있게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흔히 관계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는 이야기가 내가 언제, 그렇죠? 이게 부인하는 말 중에 하나죠.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만 내가 언제, 하나님은 내가 언제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처럼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으로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또한 뒤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 전에는 그렇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래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지금 불성실함이 있습니다. 언약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엄중한 심판을 내리셨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되었던 사울은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죠. 다른 건 몰라도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사랑한 민족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애국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 많은 나라들, 적대 국가들 사이에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자. 그런 데 있어서는 사울이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울 왕이 강렬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가슴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열정이 가리키는 방향이 거의 항상 잘못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만 보면 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기를 잡고 적들을 추격할 때에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사울 왕이 금식을 선포하고 맹세를 합니다. 금식을 어기는 자는 다 죽이겠다. 물도 마시지 마라. 지금 전쟁하는 사람에게 물도 마시지 마라.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의 힘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그 아들 왕자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항변한 기록이 있죠.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이
열정을 가진 사람인 것은 맞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2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해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요러면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해야 정상이겠습니까? 주의 말씀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원래 처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그리 대답했어요. 주의 말씀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마땅한 태도인데 사무엘이 색다른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이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사무엘이 즉시 예 하나님 하지 않고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내 생각과 내 이익과 충돌하면 선지자를 죽이는 일도 마다하지 않을, 얼마든지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는 것을 사무엘이 하나님한테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죽을 건데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너 믿음 없단 말씀 안 하세요. 사무엘의 이야기를 그대로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방법을 알려주시죠.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개선하는 다윗을 사람들이 칭송했어요. 골리앗과의 그 전투에서 패배했다면 이스라엘 나라도 없고 사울 왕가도 없는 겁니다. 사울에게 다윗은 은인 중에 은인인데 개선하는 중에 사람들이 다윗 좀 칭송했다고, 소위 말하면 좀 띄워줬다고 즉시 자신의 이익을 침해할 자로 견제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나중에 다윗을 죽이려고 그 뒤를 추적할 때에 다윗의 행방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기만 하면 만사를 제쳐놓고 다윗 잡으러 쫓아다닌 사람입니다. 왕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의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기록을 보면 사울왕은 다윗이 어디 있다는 소리만 들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잡으러 갑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사울의 열정은 결국은 뭘 위한 것인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열정으로 그것을 위해서만 작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죽으면서 남겨둔 유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쓰라린 유산입니다.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해서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죽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시대로 그 당시로부터 봐도 수백 년 전이죠. 이스라엘 민족과 기브온 족속 사이에 맹세가 이루어졌는데 어떤 맹세냐면 하나님 앞에서 체결한 맹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들의 유업을 상속한 이스라엘은 당연히 이 맹세에 대한 책임도 상속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재산을 상속하는 사람은 부모의 부채도 반드시 자동 상속이 되죠. 만약에 부모의 부채를 내가 상속하기 싫다 그러면 재산에 대해서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면책이 됩니다. 그러나 부모의 재산을, 부모의 좋은 것을 내가 상속하겠다 그러면 부모가 남겨둔 부채도 자동 상속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상들로부터 땅과 그 모든 것들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 언약 준수의 책임도 같이 물려받은 것입니다. 자동 상속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아무도 이제 자신에게, 하나님 말고는 자신에게 명령할 사람이 존재하지 않게 될 때에 이 사람이 기브온의 족속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가 용납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많은 사람을 살해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복전쟁의 명령을 따라서 이루어진 거면 살해가 아니죠.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 언약 아래서 다루어져야 하는데 사울 왕이 임의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 행위가 되는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아무 죄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제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체결했고 우리와 언약을 체결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당연히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체결한 이 언약을 준수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의 이름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신뢰했죠. 그런데 배신을 당한 겁니다. 이 사울왕이 가진 이 민족주의적인 열정, 어떻게 보면 그의 개인적인 신념, 이게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왕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언약을 어떻게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신앙적인 책임감보다 그게 훨씬 강했던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던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뭐가 되느냐? 하나님에게 도전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에게 도전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죄는 사울이 지었는데 왜 사울의 자손들을 목매어 달도록 하셨을까? 왜 이스라엘 전체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힘겨워하도록 그 무거운 징계를 내리셨을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첫 번째는 사울왕이 이 죄를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안이 적극적으로 죄에 동참한 겁니다. 1절 말씀 보면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이게 하나님의 인식입니다. 이 사태가 원인이 무엇인가? 사울이 아니라 사울과 피 흘린 그의 집입니다. 적극 가담자입니다. 공범입니다. 기브온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사울과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 그래서 사울의 아들들이 그 죗값을 지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 이스라엘은 그럼 왜 3년의 기근이라는 고통을 당했는가? 왕이 한 건데, 그 왕이 저지른 잘못인데 왜 백성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스라엘은 좀 다른 공동체죠. 왕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이 그 죄를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기브온 사람들과 했던 언약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당연히 그들만 남아있잖아요. 그 언약을 어떻게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사울이 그들을 학살할 때 방관했어요. 악행을 보고도 방관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악행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나한테 해가 올까 싶어서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으면 모르는 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죠. 예수를 안 믿어도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방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침묵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는 방관의 죄고, 일이 벌어질 때,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는 침묵함으로 공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체결된 언약에 대해서 왕이 그렇게 하려고 할지라도 백성들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왕이시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들과 언약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을 우리가 범할 수 없나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기근으로 징벌하실 때까지 상당한 간격이 있습니다. 사울왕이 죽고 지금 3년의 기근이 있기 그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는데, 그 사이에도 언약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죄인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실현하지 않고 외면하고 침묵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은 정의로운 것입니다. 3년간 계속된 기근의 문제로 다윗 왕은 이거 뭐가 잘못됐다. 뭐가 많이 잘못됐다. 무엇이 잘못됐을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알려주시죠. 이것 때문이다. 다윗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다윗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곤란한 문제입니다. 사울 왕의 자손들을 징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결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체결된 언약을 정면으로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피로 속죄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결정하기에는 정치적인 부담이 너무 큽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든 세상 정치가 돌아가는 것을 알죠. 그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에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똑같은 심리적 압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떤 압박을 받았을까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권세를 잡더니 이전에 있는 사울 왕조에 대해서 피해 보복을 하는구나. 이런 오해와 비난을 받기 십상입니다. 안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 사는 동네가 그러지 않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 내전을 거쳤습니다. 사울왕을 추종하던 사람들과 내전을 거친 다음에 간신히 지금 나라가 추스러져서 이제 안정되어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지금 나라가 다시 혼란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는, 다시 내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판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다윗 왕이 기본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해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서 복을 빌겠느냐? 타협의 가능성을 타진한 겁니다. 속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속전 이야기. 사람을 잘못 죽였을 때에 속전을 지불해서 그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의 유가족들에게 소위 말하면 배상금을 지불함을 통해서 용서를 받는 거죠. 근데 사울의 범죄는 고의로 지은 범죄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걸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다윗이 압박을 받은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안 될까? 그래서 그 속죄를 자기가 하겠다고 그래요. 자기가 속죄를 하겠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저지른 잘못이지만 속전을 지불해서 너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준다면 내 돈으로 내가 이걸 해결해 주마. 근데 민수기의 35장 30절 31절에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증인이 한 명이 아니라 기부원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좀 살아남았겠죠. 거의 다 죽였지만 좀 살아남았겠죠. 이 사람들이 다 증인이에요. 이거 고의살인죄예요. 속전에 해당이 안 돼요. 다윗이 몰랐을까요? 알았지만 너무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국가가 통합이 됐어도 내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앙금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 사회가 170년 전에 내전을 했습니다. 170년 전에 남북전쟁. 지금도 남쪽하고 북쪽이 관계가 안 좋습니다. 남쪽 사람들은 북쪽 사람들 양키라 그러면서 싫어합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이 중에서 실제로 총알 날아다닌 거 본 적 있습니까? 6.25 때? 우린 당사자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지금도 흥분하고 있잖아요. 내전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근데 다윗은 내전 끝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내전 끝난 지가. 지금 서로 상처받아 있단 말이죠. 전쟁을 하면서 서로 죽였을 텐데 우리 아버지 죽인 사람 저기 있고 나는 저 사람의 동생을 죽였고 다 이런 식으로 얽혀 있어요. 감정이 굉장히 안 좋단 말이에요. 지금 폭탄 같은 상황인 거예요. 폭탄 같은 상황.
이 상황에서 사울 왕의 자손들을 건드린다? 이건 폭탄 내관을 걷다 불지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전이 다시 시작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매우 위험한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기본 주민들이 4절에 다윗이 속전으로 어떻게 안 될까? 근데 기본 주민들이 4절에 그것을 다시 다윗 왕에게 토스합니다. 다시 갖다 놓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왕이시 왜 그러십니까? 이건 속전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형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율법으로는 그리 되어 있지만 우리가 임의로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권세를 부여하신 왕께서 그것을 결정하시고 집행하는 일을 감독하시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거든요. 기본 사람들이 하나도 틀리지 않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다윗도 어떻게 좀 피하고 싶었지만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신앙의 양심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이 문제를 대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이익을 따르지 않습니다. 옳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산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어디 병원 안 다니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바르게 사는 것, 그게 잘 사는 겁니다. 그게 잘 사는 것입니다. 이익을 따라 사는 것은 세상 사람이죠. 다윗은 지금 아무 이득이 없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일은 뭐라고 하죠? 못해도 본전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안 좋은 일은 잘해야 본전이라고 그러죠. 망해도 본전인 일이 있고 잘 해봐야 본전인 일이 있는데 지금 다윗이 해야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본전인 겁니다. 아무 이익이 없어요. 다윗에게 되는 일이 하나, 오히려 모든 위험이 다 다윗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4절 말씀에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왜? 기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다윗이 거절할 수가 없어요.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시행하리라. 범죄한 사울의 자손을 심판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법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처형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모든 법적인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 이게 멋진 모습입니다. 책임은 고난이 있는 사람에게 있죠. 가장 볼썽사나운 것은 고난을 실컷 누리면서 책임은 하나도 안 지는 것. 그게 볼썽사나운 권력이고 사람들은 그것을 오래 지켜보지 않습니다. 서양의 귀족들이 오랫동안 근대에 이르기까지 존경을 받고 영국 같은 나라에 왜 왕실이 그렇게 앞선 민주주의 국가에 왜 왕실이 남아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영국의 왕세자들은 반드시 최전선에서 싸웁니다. 영국 왕가의 두 번째 왕자 아무도 모르게 아프가니스탄에서 영국군의 최전선에서 전투의 최일선 현장에서 아무도 모르게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전투 헬기 조종사로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분명히 목숨이 걸려있는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유럽의 귀족들은요, 무엇을 영예로 여겼냐면 내 아들이 나라를 위한 어떤 전투에서 언제 전사했다. 그것은 그 가문의 영광이었어요. 우리 가문의 후계자가 어느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했다. 그것이 영광으로 여겼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럽의 귀족들이 존중을 받았던 것입니다. 왕으로서 책임을 다윗은 다하기로 합니다. 고난은 자랑스러운 것이지만 무거운 것이기도 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범죄자들을 형벌을 요청할 권한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땅한 책임을 외면해서 결국은 3년 기근의 징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기본 주민들은 반대로 영적 권한은 있지만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 있게 하나님 앞에 행동하고 왕으로서의 통치권으로 정당한 법을 집행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굉장히 위험한 결정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서역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단행합니다. 이게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서약을 깨뜨려서 모두가 다 위험에 처했을 때에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이게 구원이 되잖아요. 나중에 비가 오잖아요. 보세요. 14절 뒷부분에 보면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요 중간에 보면 아야의 딸 리스바가 이 시체 짐승들이 내리지 못하게 할 때에 비가 올 때까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곧 비가 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뭐냐면 기근이 끝났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뭐가 남았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좋아졌다고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세상에서 알아줍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셨다는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이 지금 모든 법적 정치적인 책임을 다 짊어지고 이제는 그런 비난받을 그 많은 일들을 했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 다윗에게 고맙게 생각할까요? 그 일로 인해서 기근이 그쳤다고 생각할까요? 그 책임은 여전히 다윗에게 오롯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짊어지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형이죠.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역하셔야 합니다. 다윗 왕은 사울과는 다르게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것이 그의 언행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자, 사울 왕의 자손들 중에 7명을 요청하죠. 참 많이 죽였기 때문에 동해보수법에 의하면 기본 사람들이 죽은 만큼 사울 왕의 자손들을 베냐민 지파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동해보수법이거든요. 부당한 살해에 대한 동해보수법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7명만 상징의 숫자만 요청합니다. 정말 많이 선처한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는데 그래서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서 그것을 집행함을 통해서 자신들이 죽을 만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는 명예회복을 해달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울왕에게 남은 아들이 사울왕의 첩의 아들 둘밖에 없어요. 왜 나머지 아들들은 전사해서 다 사울왕과 함께 전사해버렸어요. 그리고 사울의 딸에게서 난 사울의 손자가 5명 있어요. 근데 이 과정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7절 말씀에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이것도 다윗이 떠하는 두 번째 위험입니다. 뭐라고 욕할까요? 다윗이 요나단하고 친하니까 자기 친한 친구 아들이라고 봐주는구나. 이 소리 안 할까요, 사람들이? 안 할까요? 세상 돌아가는 거 어떻습니까? 반드시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다윗에게는 또 다른 게 부담인 거예요. 첫 번째는 복수하네? 친구 아들이라고 봐주네? 다윗에게 계속 따라다닐 꼬리표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해요. 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사울의 자손들에 대한 처형을 집행한 것을 본인이 감독하고 실행한 것도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고 무비보셋을 특별히 아끼고 보호하는 것도 요나단과 하나님 앞에서 했던 언약에 충실하기 위해서 맹세에 신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도 보십시오. 사울의 첩이었지만 두 아들이 처형당했습니다. 갑자기 끌려가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윗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것을 요청한 기본 사람들에 대해서도 원망하거나 항변하지 않습니다. 묵묵하게 하나님의 징벌을 인정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머니로서 자기 자녀들의 장례라도 올바로 할 수 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죠.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사울왕의 불신앙과는 너무 비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까?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 불편해하지 않습니까? 이 균형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참된 모습이 왜곡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실행이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울의 죄를 묻어버리고 간과해버리고 기본 사람들의 탐론을 무시해버리면 그 사람들의 그 상처 입은 마음은 무엇으로 보상받습니까? 그 사람들의 고통과 그 아픔은 어떻게 헤아려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됐을 때 그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만 가르치면 사람들이 무책임한 방종도 하나님이 용납하실 것이라고 잘못된 상상을 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현재 언약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죄짓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용납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자기를 우리에게 언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알리셨습니까? 니들이 아무리 악을 행해도 내가 천국에 다 데리고 갈 것이라고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6장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공의의 심판을 대신 받았다는 것을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어기고 기본 사람들을 학살한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시간이 흘러서 변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밖에 없어요. 사람은 잊어버리죠. 하나님은 보셨고 아셨고 기억하시고 오래 참지만 반드시 징벌하십니다. 신명기 23장 말씀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했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차원한 염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우리의 시야를 좀 좁혀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언약에 대한 책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무겁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건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합니다. 양날의 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전쟁 당시에 기본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할 때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속이려고 한 것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착각을 유도했을 뿐이에요.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의 착각을 유도했지만 기본 사람들이 우리가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기록해 놓으셨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책임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약 체결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지라도 분명히 체결된 언약은 유효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본을 죽이면 안 되고 기본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서약을 합니다. 여기 앉은 분들은 다 서약하셨어요. 생각이 안 나십니까? 학습할 때 선서하셨죠. 세례 받을 때 선서하셨죠. 유아 세례 받을 때 부모로서 맹세하셨습니다. 뭐라 맹세하십니까? 유아 세례 받을 때 부모님들 믿음으로 모범을 보이고 키우겠다고 맹세하셨잖아요. 다 맹세한 거예요. 장로와 안수 입사하고 권사로 세움 받을 때 하나님과 온 교회 앞에서 반드시 서약해야 세웁니다. 목사로 위임을 받을 때도 서약을 합니다. 나는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안수 입사님도 아니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이룰 때 교인들도 서약을 합니다. 서약하죠? 교인들도 서약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을 따르고 맡겨진 직무에서 충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겠다고 서약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을 돕고 협력하겠다고 또 서약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기브온 족속 사이에 이루어진 맹세처럼 우리의 서약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이루어진 서약입니다. 그래서 세우신 직분자들에 대해서 교회가 존중함으로 따르고 협력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가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그 서약을 무겁게 여기지 않고 성실함으로 책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것도
공의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신실함이 요청이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에게 구원이 됐던 것처럼 우리는 신실함으로 세상에 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안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사람들 앞에 약속한 것을 반드시 실천하십시오. 손해가 돼도 실천하시고 나한테 해로워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불성실함을 보는 사람들이 저들의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겠구나라고 생각한다면 그 얼마나 죄송한 일입니까? 그 책임은 우리 몫이 될 것입니다. 불성실함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고의로 어기고 있다면 그 책임의 값은 하나님이 반드시 찾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찾습니다. 다윗은 당장 손해를 보고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더라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게 다윗의 경건이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도리고 그것 때문에 다윗은 평생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사는 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남교회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가운데 그 은혜가 풍성케 하는 삶의 걸음을 걷기는 원하는, 또 그렇게 걷고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주의 백성으로서 참 경건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같이 우리가 또한 언약에 신실하고 세상에서도 많은 이들에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인정되고 손꼽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이처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의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온전케 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대한민국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이같이 주 앞에 서게 하시고 다윗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